앞뒤 좌우 양옆을 보시며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올라오니까 이제 바로 앞에 나오게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헉헉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본문 말씀과 설교의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띄워 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기. 무엇을 분별하기요?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아멘이 들리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옵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니요.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 질문과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평생 용서하면서 또 용서받으면서 아마 살아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이 친구는요 참 멋있는 친구죠. 언제 멋있습니까? 남의 이야기일 때 멋있어요. 용서라는 친구가 나의 이야기가 되면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거 쉽다는 사람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화될 대로 다 되셨으니까. 용서는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을 때 용서가 쉽던가요? 이 웃음은 아멘이라고 봐도 될까요? 안 쉽죠.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때 용서가 쉽던가요? 점점 표정들이 굳어지시네. 내려갈까요? 교회에서 갈등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용서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남의 이야기일 때 너무 좋지만 나의 이야기가 되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너는 70번까지 7번 용서하라 이 말은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때는 아멘이 돼요.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보다 짜증나는 말씀은 없습니다. 너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뭘 돌려대라? 왼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왼손은 용변을 처리하고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의미거든요. 근데 오른밤을 맞았다는 것은 이 왼손으로 때렸다는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그 모욕을 당했을 때도 돌려대라 라는 예수님 말씀은요 한 번씩 지우고 싶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이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읽으셨지만요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가슴을 찌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가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사울을 뭐 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폐위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시겠다고 결단해요? 다윗이요. 사울 입장에서 볼까요?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지금 살아있는데 후계자로 누구를 점지하신 거예요? 다윗을요. 사위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나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울이 결심을 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기로 결심합니까? 죽이기로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여러분의 인생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 말 몇 마디에 상처받거든요. 표정에 상처받거든요. 그 상처받는 인생이 우리인데 진짜 누군가 나의 인생을 죽일 듯 달려들면 인생 정말 무서워지고 피곤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울 선생님 다윗한테 뭘 집어 던졌습니까? 1번 야구공, 2번 창입니다. 뭘까요?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여러분 다윗 뭐 하고 있었는데? 수금 연주하고 오늘날 치면 기타 연주하고 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기타 연주했습니까? 사울이 머리 아파가지고 다윗 불러가지고 연주 좀 해달라. 그 연주했더니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두통이 다 나와버렸어요. 두통 다 났고 보니까 지금 앞에 누구 있습니까? 꼴배기 싫은 다윗 있거든요.
옆에 왜 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옆에 창을 뽑아가지고 다윗한테 뭐 했습니까? 던져서, 여러분 맛보기로 던졌습니까? 진짜 죽이려고 던졌습니까? 진짜 죽이려고.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어떤 존재예요? 장인어른 아닙니까? 내 딸이랑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 딸의 마음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딸의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 속상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진짜 창을 빼가지고 분별도 안 됩니다. 그 다윗한테 뭐 하는 거예요? 던지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날 다윗이 도망을 가서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오늘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어디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 굴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답이 나와서 너무 좋네요. 지금 유초등부 아니지, 중고등부 청년부한테 질문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사울이 들어왔을까? 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왜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을까? 뭐 찝찝해서요. 막 이상한 답이 나오는데 너무 좋습니다. 사울이 화장실이 급했어요. 그런데 좀 품위 있게 굴 안에서 용변을 보려고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굴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칼 든 다윗,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아닌 이상 다윗이 이기겠죠.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입니다. 기회입니다. 치소서, 갚으소서, 행하소서, 죽여야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가면서 막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벗어놓았던 그 겉옷에 뭘 잘라요? 밑부분을 잘라가지고 나중에 사울한테 당신을 해할 기회가 있었지만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왜 처단하지 않았을까요? 네? 뭐라고요? 나 이런 고급 대답이 나온,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다가 제가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설교를 조금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는요, 그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다라는 골자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그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말씀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걸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첫 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하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구약에 있었던 사울의 잔혹함과 잔인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일까요? 내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 2, 3장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네가 욕하는 저 사람의 꼴배기 싫은 그 모습 까봐 네 안에도 있어 라는 게 로마서 3장 아닙니까? 저 사람은 너무 기고만장해, 지 잘난 맛에 살아 라고 우리는 비판하지만 기고만장하고 내 잘난 맛에 사는 모습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저 사람은 사람을 무시해, 저 사람은 너무나도 인격이 덜 됐어 라고 비판하지만 사람 무시하고 미성숙한 인격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요, 모두가 다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1, 2, 3장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사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청년들이랑 세미나를 조금 했는데요, 요새 그냥 한 3주 하고 또 한 주 쉬고 3주 하고 2026년에도 사역 방안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책 섭렵해서 내가 세미나 해줄 테니까 다 참석해라. 내가 다 가르쳐줄게. 막 이런 걸 제가 사역으로 좀 일 벌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상담적인 것들도 신학적인 것들도 세계관적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청년들과 함께 했던 게 이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이 책으로 어제는 세미나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책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독이 되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스러운 것들이 있다. toxic, 독이 있죠. toxic relationship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울을 조심하시면서 발견하시려면 내 안에 혹시 있는 독성은 없나? 내 안에 내 마음을 채워서 이것들이 나오고 있는 독성은 없나?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이 책에 집중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사울과 독성을 먼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의하면요, 독성의 중요한 특징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인가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내 배우자의 인격에 독을 심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관계 없으셨어요? 직장이든 밖에서 만나고 오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집 안에서도 그거를 처리하려고 에너지를 막 써야 하는 그런 관계 없으셨어요? 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살면서 만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남들한테 그렇게 심어주는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의 아니게 말과 행위와 권위와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을 체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체벌의 강도와 분위기는요, 말씀에 따라 하셔야 돼요. 내 기분 안 풀린다고 아이들을 체벌하시면 안 돼. 특히 손으로 아이를 때린다, 아이의 인격에 굉장한 모욕감을 심고요, 더 나아가서 그 아이는 뭘 배우게 됩니까? 위급할 때는 힘이라는 것이 진리다 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자녀를 양육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혹시 손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급할 때, 화가 날 때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요, 다른 사람들, 배우자,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만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 구역에서 그런 역동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그런 역동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저번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배가요, 바다에 있는 건 정상이다, 이런 비유 기억나십니까?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바닷물이 배 안에 있는 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거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 신자 안에 사울의 모습이 들어와 있는 거, 이거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울됨을 분별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과 말과 행위와 표정, 여러 가지 것들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주변, 내 구역, 내 직장 여러 사람들의 무엇인가를 내가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역자는요,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인사해 주십니까? 그냥 목사라는 이유 하나로 목사님이라 불러주시고 그냥 인사해 주시는 거야. 전 늘 되새겨요. 나 별거 없는 놈이다. 저 김종원이 까불지 마라. 네 착각하지 마라. 제가 새벽마다 아침 밤마다 떼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너 까불다가 너 큰일 난다. 그 이유가요, 내 안에 사울이 발견될 때 이걸 초장에 잡아버려야 되거든요. 너 별거 아니야. 너 까불지 마. 너 엎드려야 돼. 이런 거 계속 되는 이유가 사울을 잡기 위함. 여러분, 독이 되는, 이 책에 의하면, 또 성경에 의하면 독이 되는 관계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파괴하고 부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변 소중한 사람에게 그러는 거리 있다면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정말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독이 되는 독성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를 부쉈고 파괴하는 특징이라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과도한 파괴, 살의죠. 과도한 통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라는 것들은 현대의 연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저도 상담을 공부하는 이유가 상담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연구한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성경 아래 내어놓고, 그럼 우리가 내 자녀를 존중하는 건 뭔데, 내 부모를 존중하는 건 뭔데, 이 인간관계를 연구한 학문을 성경으로 재단해가지고 사용하기를 위해서 제가 상담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독이 되는 사울의 본성, 첫 번째가 무언가를 파괴하는 거라면 두 번째가 통제예요. 통제. 특히 배우자 사이에서 이런 통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런 통제는요, 가정에 악을 심습니다. 독을 심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용하는 통제의 방법들이 있다면 제가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요, 죄책감을 조종하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에, 배우자의 마음에, 구역원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마치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만드는 어떤 화법과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여러분 사용하시고 있다라면 인정하시고 분별하시고 스탑하시라는 거예요. 안 하면 실망이다. 그거 안 하면 순종이 아니지. 그거 안 하면 넌 굉장히 나쁜 거야.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심어주어서 통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 방식을 배웁니다. 그 방식에 숨이 막혀 하면서도 나중에 그 방식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신앙 이어주라고 했지 역기능적 패턴 이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죄책감을 가지고 조종하는 거라면 두 번째가요, 어떤 약함을, 나의 약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파요. 몇 년째 병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나는 약자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모른다, 고로 네가 나를 도와야 한다라는 메커니즘이에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경우, 그 사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반대로 칭찬과 사랑으로 조건적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말을 따라주면 보상이 옵니다. 칭찬이 옵니다. 사랑이 옵니다. 내 기분에 맞추지 않으면 칼같이 뭔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육하는 것은요, 필요하죠. 아이가 어릴 때는요. 하지만 그렇게만 양육하시다가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아이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으실 때마다 침묵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단절하는 경우 없으십니까? 그런 것들로 옆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런 것들로 조종하는 경우 없으십니까? 그거 그만두셔야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건 내가 입을 딱 닫고 단절하는 걸 알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가정에서, 나는 교회에서 내 입을 열어 표현하고 만나고 접촉하는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정이 하나고 교회가 하나고 이걸 지켜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절의 위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너의 필요한 도움을 끊겠다, 내가 떠나겠다, 내가 벽을 세워버리겠다, 그만하자, 이럴 거면 못 지낸다, 끝내자. 이런 단절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통제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들이 이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섯 번째가 의존성 강화입니다. 너 내 말대로 하라니까, 너 내 말대로 봐봐, 이렇게 안 하니까 그 꼬라지 나잖아, 너 그렇게 안 하면 그래 살아봐, 그렇게 하니까 네가 그렇게 됐잖아 라고요, 계속 그 아이와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의존성을 키우는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통제라는 거예요. 통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남에서 난리 난 게 뭡니까? 부모가 자녀의 폰에 위치 추적기 심었다가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요새 그런 것들도 많다 이거예요. 많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심어야지, 내 뜻대로 네가 할 때까지 네가 내 입맛에 맞춰야지,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슬픈 것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왕위로 모신다는 신자의 행동 패턴에도 이런 역기능적 사울의 본성이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성입니다. 오늘 사울, 다윗을 위협했던 그 사울의 독성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라. 너가 신자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누군가의 아들, 딸로서 너는 네 안에 사울을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내 안에 사울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반응이 있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난 잘못 없습니다,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나라에 누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독성을 먼저 분별하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의 정신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조금 마치고 싶은데요,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겠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다윗,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오늘 해석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 시대의 정신이 살아서, 시대의 정신이 다윗을 다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다윗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 인간의 본성이야 칼 뽑아가지고 그냥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한 게 저는 참 감사해요. 오늘 제가 저번 중고등부 학생인가 청년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누군가 네 눈을 뽑아버렸다, 네 어떻게 할래? 하니까 답이 뭐 나왔는지 아십니까? 일단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어느 쪽 다리? 양쪽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할래? 자, 얘들아, 네가 복수할 수 있는데 법의 제약을 안 받고 아무도 모른다고 가정하자.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면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몇 미터? 한 20미터 정도요. 절대 못 올라오게. 여러분, 근데 동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빰 맞으면 빰으로만 돌려주고 싶으세요? 저만 쓰레기입니까? 예? 제가 쓰레기입니까? 여러분, 빰 한 대 맞으면 빰 한 대 때리고 싶으세요? 전 들키지만 않는다면 한 10대는 주 패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 본성 아니에요? 누군가 기분 나쁘면 한마디를 딱 쏘아 붙였어요. 그럼 기분 나쁜 한마디로 돌려주고 싶으세요? 안 들킬 수만 있다면, 비판만 안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 인격을 깔아뭉개고 싶은 본성이 꿈틀꿈틀대요. 여러분의 목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 했어잉? 눈으로만 갚아잉? 이 뺐어? 이로만 갚아잉? 이게 하나님의 보호장치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보호장치.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은요, 즉각적인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의 첫 번째 특징이 즉각성이에요. 즉각성. 즉각적 보상주의라고 합니다. 즉각적 보상주의. 여러분, 오늘 밤 11시에 쿠팡을 주문하시면요, 내일 새벽 5시에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쿠팡 이용 안 하십니까? 왜요? 제가 오늘 밤에 자다가 이게 필요해 라고 제가 주문하고 장바구니에 넣으면 내일 새벽기도 갈 때 문 열면 이미 도착해 있거든요. 너무 놀라운 시스템 아닙니까? 더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당장 내일 오면 오는 게, 여러분 만약에 주문했는데 택배가 한 5일 걸린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참으시겠어요? 저는 못 참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을 수 있는 즉각적 보상주의, 인스턴트 리워디즘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날의 우리와 다음 세대를 저려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요, 유튜브 쇼츠는요 20초 안에 아이들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요 30초 안에 그들한테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 페이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고 만족시켜야 되는 이 즉각적인 시스템 안에 우리도 다음 세대 아이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첫 번째,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훈련, 인내, 오래 참음, 기도함, 끈질기게 매달림, 이런 가치들이 약해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면 내일 아침에 얻어야 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휴대폰 여셔가지고 인터넷 딱 눌렀습니다. 근데 1분 동안 인터넷이 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견디시겠어요?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 때에 굉장히 그것들이 이상해지는 것들, 그 시대 정신 첫 번째가 즉각적 보상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처럼요,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려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 곧 나쁜 거야. 이런 것들에 철어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정말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 훈련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즉각적으로 뭔가 여행을 가지 못하는 인생은 뭔가 되게 비참한 인생이고, 뭔가 누리지 못한 인생은 결핍 많은 인생이고, 이런 것들이 현대에 뿌리 내려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가 즉각적 보상주의라면요, 두 번째를 따라볼까요? 감정제일주의. 이 시대의 정신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게 감정입니다. 더 이상 정답과 진리는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니까? 아, 그건 모르겠고 그게 맞는데 내가 지금 감정이 기분이 나쁘다니까? 내가 불편하면 나쁜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지 않아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 거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불편한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불편한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감정이 이끌고 느끼는 게 곧 너한테는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감정제일주의가 이 시대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거 없습니까? 감정. 그래서 예전에 책 중에 감정과 기분이 뭐가 되지 말자?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도 나왔잖아요. 우린 너무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 태도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 감정 기분 나쁘다고 아내와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태도로 연결돼 버리고, 내가 조금 권위를 잃어버리고 자존심 상한다고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태도가 되어 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병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감정이 우선시되는 감정제일주의,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 중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여러분은 조금 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덮고 있는 것들이요, 관계 해체주의입니다. Relationship deconstruction. Construction은 건설입니다. De는 접두사, 그 반이어예요. Deconstruction, 해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공동체의 가치가 뭐하고 있습니까?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가치.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이 왜 이렇게 많이 깨집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깨지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두 기관, 교회와 가정이 왜 이렇게 해체되냐고요. 이 시대 정신이 관계는 불편하면 해체해라를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등은 회피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회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시고 옆 사람에게 들고 가시고 부딪히고 해결해내고 그 속에서 성숙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회피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대에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불편하면 떠나도 된다. 네가 서운하면 떠나도 된다. 네가 불편하면 벽을 세워도 된다. 이 가치관이 우리를 덮쳤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을 덮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0년 뒤에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20년 뒤에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라, 이 말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여러분 시대의 정신이 교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이 우리 안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즉각적 보상주의, 당장 내 눈에 좋은 것이 안 보이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감정제일주의, 더 이상 진리와 정답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데 내 감정이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냐, 이런 것들에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감정과 내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또요, 관계는요,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덜 하시는데요, 이미 다음 세대에게는 이 관계 해체주의적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정신이 오늘 우리와 교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이때 필요한 게 분별이에요. 여러분, 질문하시겠습니다. 시대의 정신으로서, 시대의 정신의 아들로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시겠습니까? 시대의 정신에 절여져서 사시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잠겨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내 삶의 인격, 말, 행동, 선택, 결정, 이 모든 것들이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아 가시겠습니까? 말씀의 영향력 받아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을 안 죽였냐고요? 그의 마음에는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말씀 살아 있었거든요. 그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칼 뽑아서 치고 싶지 않았겠어요? 모멸감과 분노로 정말 치를 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칼을 칼집에 꽂아 넣는 이유가 뭐냐고요? 나는 시대의 정신, 내 욕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어야겠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 나는 말씀이 방향이다. 나는 말씀이 정답이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거, 그거 돼 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윗요, 들판에서 수금 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양 치면서요, 하나님 때문에 울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 다윗을 주목하셨다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기의 순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청년을 한 나라에 뭐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달을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다윗도 불륜을 저질렀어요. 다윗도 판단 잘못했어요. 그 책임져야죠. 그건 본인이 감당해야죠. 그런데요, 다윗이 그래도 하나 놓치지 않았던 것, 사람들은 나를 욕할지언정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것, 사람들은 비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는 이것 저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품을 푸가들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남기셨어요.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내가 익숙한 내 행동 패턴, 내 독성, 시대 정신에 절여진 나의 마음, 그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분별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잠긴 여러분 되십시오. 말씀 따라가고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시대의 정신은 따르지 않고 말씀에 다스림 받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2026년 동산교회에 멋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 비전을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상식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심겨야 하고요, 내 세계관이 말씀으로 물들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상식이 됩니까? 내가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말씀에 절여져 갈 때, 그때의 기적이 상식이 되겠죠.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니까요. 하나님 선하시다 말하니까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크시다고 말하니까요. 이제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동산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